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You are never alone. I remain beside you. My presence will not leave. My promise will not fail. Do not fear. I am with you. Do not lose heart.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hand. When the path is unknown, I remain the same. When your strength is gone, I will carry you. My covenant stands, my word endures. You can rest in my faithful love. From morning light to the darkest night, I am the one who goes before you. My hand is strong, my mercy is sure. Forever faithful, do not fear. I am with you. Do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지친 걸음을 쉬게 하시고 고개 숙인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기억하고 높은 곳에 있는 자를 바라보지만 주님은 상한 갈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끝내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지치고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염려를 품고 살아가기도 하고 홀로 견뎌야 하는 시간을 지나며 믿음보다 한숨이 먼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넘어진 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그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쉽게 지나치기보다 먼저 다가가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판단보다는 이해를, 외면보다 위로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곳일수록 주님의 빛이 더욱 선명하게 비치듯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새 힘을,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소망을 잃어가는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새 힘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부어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조차, 하나님 한마디 기도하기조차 힘들고 지친 영혼들도 있을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그 아버지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주를 진정 기뻐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할까요?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내 주님. 온 맘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그나 거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거이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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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릴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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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손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오직 주님 공급하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예 호산나 호산나 구원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긴 바람을 섞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그
우리의 삶도 어떨 땐 들판이고 가드이고 그일라이고 엔게디 광야와도 같습니다. 세상이 볼 땐 힘들고 거친 인생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복된 공간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며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생각과 몸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신 모든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모였으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부르짖으며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묶어주시어서 이 시간에 오직 한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할렐루야가 넘치는 이 결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정하고 반응하는 그런 민감한 예배자, 솔직하고 겸손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삶을 또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 다윗의 삶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던 그 나이가 한 14세에서 15세 정도라고 추정을 해보면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즉위할 때가 30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자그만치 최소한 15년 이상을 도망자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청년의 때를 다 도망자의 신세로 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도망자의 삶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3명이 모두가 다 전사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울의 왕조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단 유다 지파를 중심 남쪽의 헤브론 성읍에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 전체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추대해서 북쪽에 남아있는 세력을 규합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통일되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내전을 긴 시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북쪽의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넬이 죽게 되고 그리고 또 뒤에 이스보셋 왕이 그 수하들에게 배신당해서 죽게 되므로 그 완벽하게 북쪽의 정권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때 북쪽의 남은 세력들을 다 규합하고 이제 비로소 역사적으로 최초로 완전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즉시 바로 했던 것은 바로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읍을 정하는 것이었죠.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천연 요새인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에는 이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여부수 족속은 다윗을 싫어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야, 소경이나 절름발이도 너보다 낫겠다 하면서 이렇게 막 모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로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요새를 다윗과 군사들이 쳐 들어가서 다 이기게 되는 것이죠. 함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수도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치와 행정의 수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블레셋이 계속해서 침략을 하는데 다윗은 그 전쟁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통일 왕국의 최초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서 자신의 수도로 삼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게 되니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에도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근간,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없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그 직전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셨는지를 그걸 다 담고 있는 것이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두 구름 날개의 천사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시은자가 있습니다. 멀시 시트라고 하는 시은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세의 시대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인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언약궤를 지금 이스라엘이 잃어버렸습니다. 소실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패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되기 한 세대 이전 혹은 그 전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곳에 대제사장 겸 사사를 겸하고 있던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가 그곳을 대제사장으로 하고 있을 때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를 갖지 못해서 그 성막에 가서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이죠. 근데 엘리 대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술 취했다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한나의 그 속사정을 듣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한나는 돌아가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아이를 갖기 전에 서원했던 것처럼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게 되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엘리 대제사장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그 성막을 관리하며 자라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진짜 친아들 두 명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참 망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막 착복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말 아나무인의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어서 이들을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예언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실현된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계속 이스라엘이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홈니하고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갈 때는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모든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다스리신다는 의미로 갖고 나갔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게 아니라 부적처럼 갖고 나가면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죠. 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 엘리는 놀래서 의자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마침 아이를 출산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슬픈 내용입니까? 아이의 이름이 그런 저주스러운 이름이니까요. 블레셋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언약궤를 뺏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는 이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방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볼 때마다 다곤 신상이 앞으로 꼬꾸라져서 목이 잘려 있고 손이 잘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계속 돌리는데, 돌리는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독종, 종기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는 것처럼 재앙이 계속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도 하다 안 돼서 7개월 정도 버티다가 그냥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때 썼던 방법이 소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덜렁 얹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소가 막 오다가 도착한 곳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것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아비나답이 그것을 발견해서 집으로 모시고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야겠다고 하는 이 시간까지 자그마치 최소 7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70년에서 100년 사이의 시간이 흘렀다고 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언약궤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서려 있고 저주와 분노가 서려 있는 무시무시한 언약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실패한 백성, 이런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던 언약궤인데 이것을 지금 모셔온다고 하는 것이니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성물을 그 수도 성읍으로 가져오는 의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 일을 자기가 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데까지 성장을 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있는 다윗이었기에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도에 있지 않으면 나는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자신만이 그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국가적인 행사, 행렬로 이렇게 행사를 딱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남아있는 것 같은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놀래고 실패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명의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사, 두 번째는 오베데돔, 세 번째는 다윗, 그리고 미갈, 이 4명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이 4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견주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윗은 이 행사를 치를 때 오늘 본문의 1절처럼 3만 명 이상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군악대와 성가대와 군사들과 수많은 행렬들을 준비했겠죠. 대대적인 행사로 시작을 딱 한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덜렁 얹어서 아효와 우사가 그것을 이끌게 한 것이죠. 우사와 아효는 아비나답 집의 후손입니다. 아들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아들이라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이다 그러면 그 핏줄을 의미하는 거니까 아마 손주나 증손주 뻘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우사와 아효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끌게 하는 방법이 사무엘상 6장 7절과 8절에 나왔듯이 블레셋 이방인들이 한 것과 똑같은 방법을 취한 것이죠. 그들은 무엇이 잘못된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이렇게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갑자기 소가 난동을 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그냥 본능적으로 좋은 마음에 언약궤를 딱 막았는데 그 즉시 죽었습니다. 본문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즉시 치셔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볼 때 사람들은 아니 우사가 순수하게 그걸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그 본능적으로 내민 손을 했다고 왜 죽이시나,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사가 너무했습니다. 다윗이 너무했죠. 너무 무지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70년, 80년, 9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사가 태어났을 때도 이미 언약궤는 있었습니다. 우사는 자라면서 언약궤를 보면서 자랐죠.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이 아비나답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저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경외하는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갈망함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물건, 가문, 그 가구, 이렇게 익숙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무뎌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정말로 그 언약궤를 잘 모시고 있었다면 이미 복이 임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수레의 행렬을 다윗이 기획했을 때 왕이시여,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민수기 4장 15절을 보십시오. 언약궤는 고라 자손이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사람은 죽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나 우사나 똑같이 수레에 그냥 실어서 덩그러니 운반하는 것이죠. 운반하는 그 상황, 목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사는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대는 사람을 죽이신다고 한 것은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사람이 다가왔을 때 죽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 위험하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아버지 된 마음이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그마치 80년, 90년을요. 그러니 우사가 너무한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이 익숙할 수 있고 친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죄가 아니죠.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나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무뎌져서 하나님을 마치 내 손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경의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시면 너무나 큰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많이 그럽니다. 참 요새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은 강력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 프레이즈 처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막 하나님이 아들이니 딸이니 하니까 우리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이전에 사탄의 종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의 영역에 있는 사탄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과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교환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피로 흘리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사탄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역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형제다, 자매다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종이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로막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보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전가되어서 마치 의로운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익숙함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뎌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시고 웃사가 죽은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다윗이 분을 내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것을 보고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입니다. 이 단어는 부들부들 떨면서 온몸에 막 열이 오르면서 핏줄이 서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면서 이를 꽉 깨물고 참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많이 섞여 있는 분노를 이 하라라는 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아마 이럴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언약궤를 내가 모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똑같이 사람을 죽이실 수 있습니까? 그 억울함이 쏟아져 나왔겠죠. 그러다가 바로 곧 그 화는 자기 자신에게 왔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 함부로 생각했구나. 내가 말씀을 잊었었구나. 웃사와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가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또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분하여서 그 마음이 폭발하다가 이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어찌 내게 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다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존재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어쩌면 웃사를 죽이신 것처럼 나와 내 가족과 이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심판하실 수도 있겠구나. 사울 왕조를 몰락시키신 것처럼 심판하실 수 있겠구나. 아니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 가문을 죽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너무나 두렵다. 이런 생각이 엄습해 온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사를 멈추고 다윗은 그 즉시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갑니다.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그 가까이까지 다 왔습니다. 몇 킬로 안 남았는데 도망간 것이죠. 다 멈춘 겁니다. 왕이 도망갔으니 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명의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자가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정말 무명입니다. 근데 이 오벳 에돔이 등장해서 모두가 두려워한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0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블레셋에 5개 성읍이 있죠. 어디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그 다음에 가드. 이 가드 출신의 유명한 장수 골리앗. 예, 감사합니다. 이 골리앗 출신이 바로 가드죠. 이 유명한 성읍, 이 가드 출신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에 대해서 역대상 13장, 15장, 16장, 26장에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사실 땅을 분배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파가 그 지역들 성읍들을 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48개 정도의 성읍을 얻고 그곳에서 산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레위 지파가 단 지파의 그 안에 지역에 가드 림몬이라는 성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림몬 출신이다 해서 가드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전통적으로 역대상 13, 15, 16, 26장에 오벳에돔을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오벳에돔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오벳에돔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성경에는 확실하게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거를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면 더 놀랍고요, 정말 블레셋 가드 출신이면 이방인으로서 그 언약궤를 모셨다는 자체가 너무 놀랍고, 고라 자손이었다면 그 자신의 의무, 신실함을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석 달간이나 섬기게 됩니다.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작 석 달입니다. 아비나답 집에는 70년 이상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사가 잘못했는지? 이 오베데돔은 말씀에 따라서 지극정성으로 언약궤를 관리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가시적으로 드러날 만큼 복이 부어지고 부어져서 그게 소문에 소문을 타고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다윗의 귀까지 들어간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하 6장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통일 왕국이 되고 다윗이 다윗 왕조로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주인공은 바로 다윗이 아니라 오베데돔입니다. 만약에 오베데돔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다윗 왕조는 언약궤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도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약간 반쪽짜리 왕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무명의 오베데돔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실패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볼 때는 무명일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무명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단 한 명도 무명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들판이 확장돼서 가드가 되고 그일라가 되고 엔게디가 되고 그 어느 곳이 된다 할지라도 무명인 삶이라고 해서 괜히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지키셔서 오벳에돔과 같이 의도치 않았지만 다윗을 살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복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쓰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그 성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 오벳에돔의 소식을 듣고 실패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합니다. 역대상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계획하는 것이죠. 고라 자손과 그 외 레위 지파들을 다 준비시키고 군악대와 성가대와 다 준비시킨 다음에 더 큰 많은 행렬을 준비한 다음에 고라 자손이 직접 언약궤를 매게 하고 6걸음 가고 제단을 올리고 또 6걸음 가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에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속옷과도 같은 그 다비치는 배로 만든 에봇만 입고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성가대와 군악대와 사람들이 다 막 그 흙먼지와 분비물 막 눈물 콧물 침 다텨가면서 막 찬양하면서 뛰는 겁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뛰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윗이 너무 좋아서 사위 삼으려고 준 딸이 바로 이 미갈입니다. 근데 미갈은 그 예배에 속해 있지 않고 먼 성의 창문 아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막 기뻐 뛰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심중에 업신여기더라.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미갈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과 속하지 않으면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은 날 때부터 공주였고 왕궁에서 자랐으니 그 문화가 더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니 미갈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예배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을 쫓아서 정치에 밝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에 더 밝았죠.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많았으니까
그 전쟁통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무엘 사사밖에 없고 제사장밖에 없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울이 그곳에서 예배를 쌓는 통에 하나님께 분노를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울의 그 가문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미갈인 것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무시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모든 걸 끝내고 집으로 딱 들어왔을 때 요셉 말로 표현을 하면 당신 참 보기 좋더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참 왕 영화롭게 보이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망나니처럼 정말 동네 시정 잡배처럼 어떻게 당신의 그 시녀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막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위엄을 지켜야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미갈은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보면서 이 4명의 인물을 통해 저를 좀 많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니까 우사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마음이 참 많았고, 오베데돔과 같은 그 신실함은 극히 적었고, 다윗과 같이 기뻐함은 그래도 좀 있었고, 그리고 미갈처럼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예배 좀 해왔다고 판단하고 내려다보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상으로 보면 사실 다윗은 파죽지세로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전성기 바로 직전인 것이죠. 거칠 것이 없었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정말 자녀로 사랑하시기에 그 순간에 치시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또 저주가 임한 것처럼 사람을 죽이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각성시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사와도 같이 괴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거룩하심에 무뎌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 실패가 두려워서 멀찌감치 괴와 떨어져 있어서 계속 그곳을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오베데돔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무명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괴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그저 남일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정말 실패를 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염원과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패를 비집고 오베데돔이 행한 그 일을 듣고 나서 자신도 목숨을 걸고 다시 한번 언약궤를 모셔야겠다라고 그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를 지은 다윗이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은 대적이 볼 때에는 정말 두려운 장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정말 위대한 왕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냥 아버지를 기뻐하는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각각 맡은 일들이 다르고 사는 세상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볼 때 우리를 높이 보든 낮게 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익숙함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익숙하다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떨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잘못된 마음,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날마다 새롭게 주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하시고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주를 향한 갈망으로 그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일어나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부로 주님을 대하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그 착각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무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진 않았는지요. 나와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추락하고 판단하는 삶은 살지 않았는지요. 주여 이러한 불쌍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임을 아버지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무너진 마음, 잘못된 마음과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무엇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회복하실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선포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나의 경험이, 나의 어떤 명성이, 나의 능력이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너무나 바빠서, 직장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세상을 살면서 버틸 힘이 너무나 없을 때 망망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욕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신 그 사랑이 담겨있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시간과 공간 같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높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다음 없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웃사와 다윗, 오베데돔과 미가를 봅니다. 웃사처럼 하나님을 가깝게 오랜 시간 알고 지냈으면서도 그 익숙함이 오히려 거룩함을 잃어버린 무뎌진 신앙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 떨림, 간절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주를 원망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다시 깨닫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끄심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세상에서 무명인 것 같아도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판단지 않게 하시고 나를 늘 주목하고 계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성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서, 삶에서, 모든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는 자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교회에 오베데돔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늘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 프레이즈 처치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애통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 특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삶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소망으로 기도하고 위로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자녀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우리 더 프레이즈 처치의 모든 성령님들의 머리와 마음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